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사세요. 영육간 꼭 부자 되세요. 가정이, 자녀가 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보다 귀한 우리 성강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 읽기 전에 우리 손 전사님 총각입니다. 몇 년생이었죠? 일단 31살이든지 30살이 5년생인데 무슨 5년생이죠? 95. 95년생입니다. 좋은 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목회자들은 그래도 빨리 만나는 게 낫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좋은 쪽을 선택하세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시작. 좋은 쪽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를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라는 마을에 들리셔요. 근데 베다니가 두 군데 있죠. 지도 좀 보여줘 볼래요? 베다니가 두 군데 있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가 한 3km 정도 떨어진 이 베다니인데, 이 베다니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괴로워하는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 살기 좋은 곳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름만 봐도 벌써 나와 있죠. 베다니가 어떤 마을인지 알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이 어디 살아요? 베다니 살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또 그 나라 문화적인 상식을 동원해 봅니다. 나병 환자들은 같이 산다, 같이 못 산다. 그죠? 기존 동네가 있다면 그 동네에서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베단이란 동네는 어떤 동네다? 그렇죠. 이렇게 정상적이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좀 병들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도 나병 환자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 발 닦아드리고 또 나사로가 보니까 사람들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병 환자는 아닌데 어디에 살고 있어요? 나병 환자촌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가 이제 유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세 남매가 있는데 부모님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보기는 일찍 부모님이 어떻게 되셨다? 예, 돌아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집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왜? 여러분, 집값이 가장 싼 곳은 어디죠? 사람들이 가장 살기 싫어하는 곳이니까 가장 싼 거예요. 지금 베다니가 사람들이 가장 살기 꺼려하는 거.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가는 동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때 부모를 잃었고 가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남매가 참 그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참 아름답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한 번 방문하셨을까요? 자주 방문하셨을까요? 예, 자주 방문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 가난합니다. 근데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해. 목사님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 물론 성경에 가난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 얼마나 가난했냐면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자기 옷도 벗고 또 종려나무도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막 외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할 데가 없어요? 머리 둘 데가 없어요. 그냥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신 거예요. 3km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어디에서 머물러셨다? 네, 나사로의 집에 머물러셨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 또 예수님만 갑니까? 몇 명? 제자들 12명. 거기다 또 나사로네 식구 몇 명? 3명. 자 산수 잘하시는 분 몇 명? 16명. 여러분 16명이 가난한 집에서 뭘 얻어먹으려니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나와 버리셔요. 마치 뭔가 일이 있으신 것처럼. 그런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뭐 하셨다? 시장하셨다. 그 무화과 나무가 잘못 걸린 거야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막 이파리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뭔가 있겠다 갔더니 뭐만 있어요? 예, 무화과 이파리는 겁나게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다시는 열매를 못 맺을 거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봤더니 뿌리부터 싹 말라 버렸어요. 잘못 걸렸어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것처럼 나사로네 집이 굉장히 이렇게 여유가 있는 집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이분들이 서로 우애가 좋았다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막 그럴 때 또 그 서로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때요? 정말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것처럼 막 어떻게 하려고 난리를 하잖아요, 성도님들. 사이가 안 좋은 집안은 형제들끼리도 뭐가 못 쳐다보시듯이 예, 소가 못 쳐다보듯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또 제가 믿음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나사로가 아프다고 해서 전령을 보냈더니 예수님이 며칠 더 있다 오셨어요. 왔더니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썩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 나도 그거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다시 주님 오실 날 다시 부활할 거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믿음이 좋잖아요. 근데 뭐래요? 오늘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뭐 할 거다? 네 오빠가 살아날 거다. 그래서 이 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왔죠. 나는 뭐니? 부활이고 이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그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참 자기 친동생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셔요? 예, 지도를 보면 이 갈릴리 저쪽 녹색 지역 있죠. 거기서 활동하시는데 가끔 어디를 오시죠? 예루살렘에 오시죠. 근데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어디를 들린다? 베다니를 들리셨던 것 같아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모처럼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지금 베다니 자기 집에 들렸어요. 마르다는 없는 살림에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 오셨다고 막.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왜?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쫄딱 망해서 당장 먹을 끼니가 걱정되는데도 뭐 무슨 날? 제삿 날만 되면 요즘은 그런 조기도 없을 것 같아요. 조기가 진짜 제가 어릴 때라 그렇게 크게 봤는지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정말 엄청 큰 조기에다가 뭐 평생 구경하지 못하던 소고기가 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어릴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떤 날이 기다려져? 뭐 하는 날? 예, 소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산적이라 그러나요? 그걸 봤더니 이것도 먹고 막 이런 날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도 정말 가난한 집이에요. 정말 없는 집이에요. 근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다고 지금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이라고요? 이 집 지금 밥 먹는 식구들이 16명. 여러분 작아요? 커요? 16명 밥 차리는 게. 아이고 하루에 3끼만 얻어먹으려고도 지금 부인한테 눈치 보고 얻어먹고 있는데 16명이 먹으려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시금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살짝 데쳐야 되죠. 근데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 푹 삶아지면 뭐가 없어져 버려? 식감이 없어져요. 그냥 이렇게 막 물렁물렁해지죠. 또 우리 성도님들 바쁘면 왜 이렇게 또 전을 하는데 전이 꼭 어떻게 되죠? 타죠. 바쁘면 꼭 타요. 이상하게 그죠? 타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 한 끼를 정말 잘 대접하시고 싶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요. 없는 살림에 막 해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금치는 푹 삶아지죠. 전은 타버리죠. 두부는 쪼개져 버리죠.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게 은혜가 되어 승질이 나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한테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기쁘게 식사할 날 이 마르다는 딴짓한 게 아니에요. 죄진 게 아니에요. 엉뚱한 짓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마음속에 은혜와 평화가 넘쳐요. 승질이 넘쳐요. 승질이 넘쳐 지금 막 뚜껑이 막 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뭔가 잘못됐죠,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데 더 열받는 거, 자기가 막 열받고 있는데 딱 쳐다봤더니 자기 동생 마리아는 턱을 딱 깨고 누구 발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서 조금 더 거짓말을 못해보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뭐라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찌긋찌긋하면 오라고 그래도 와요 안 와요? 올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받아 버리죠. 막 승질이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주 짜증 나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만 혼자 일하게 하고 저렇게 턱 깨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 안 보이시냐고. 예수님, 야 너도 빨리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다 뭐 하고 있어요? 혼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솔직히 마르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충분히 되죠. 충분히 되죠. 왜? 손님이 와서 바빠 죽겠는데 이 동생이라는 게 아니면 여러분 딸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누가 친구가 뭐만 하고 앉아 있어? 또 깨고 이러고 있어. 열받죠, 성도님들.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자, 한번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시작.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일단은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는. 이제 평소 같으면 예수님한테 감히 이런 언사를 안 썼을 텐데 너무 화가 나니까 우리가 화가 나면 그러잖아요, 그죠? 그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마르다를 좀 진정시킵니다. 마르다야, 많은 거 하려고 그러니까 너 좀 염려하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냐? 두세 가지만 하든지 나는 몇 가지만 있어도 한 가지가 있어. 난 그것만 해도 만족한다. 우리 성도님들, 일 욕심이 많으신 분들, 또 경쟁심이 있는 분들, 내가 꼭 1등해야 되는 분들, 이분들은 혼자 경쟁해요. 남은 그 사람을 이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남 눈치 보면서 내가 뭐 해야 돼? 한 발이라도 먼저. 남은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걸음대로 걸어가는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 누가 나보다 빨리 가나 해가지고 자기 혼자 불안하고 자기 혼자 경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더 돋보여야 되니까 일을 자기 역량껏 해요. 과도하게 해요. 그렇죠.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했다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이미 뭐 했다? 넘어섰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짜증나고 열받을 수밖에 없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요만큼인데 이만큼 하려니까 피곤하죠. 짜증나죠. 열받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아주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도시에 사는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딸네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따님은 아버지 맛있는 거 해드린다고 아버지는 10시에 왔는데 9시에 시장에 나가서 12시 다 돼서 들어와. 바리바리 싸갖고. 그리고 가서 주방에 들어가더니 아버지는 배고파 죽겠는데 3시까지 뭐하고 앉아있어? 맛있는 거 만들어. 뭐 갈비도 찌고. 여러분, 이 딸의 마음이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미리 막 시장도 뭐 잔뜩 봐오고 막 이것저것 하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왜? 너무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뭐가 나? 승질 나니까 아버지가 딱 뒷모습만 봐도 알죠. 저게 지금 뭐가 났어? 뿔이 난 게. 막 짜증을 내고 막 씩씩거리고 있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굉장히 불편하죠, 성도님들.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아버지는 누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딸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한두 개, 아니면 요즘은 굳이 집에서 힘 빼지 말고요, 배달도 많고요, 사 먹을 때도 많고요, 가서 뭐 하면 되죠? 사드리고 아버지 손 붙잡고 아버지 얼굴 쳐다보고 아버지 눈동자와 내 눈동자를 맞추면서 서로 뭐하고? 지금 아버지가 원하는 건 이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딸,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예. 지금 아버지는 딸을 만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가정에 밥 얻어 먹으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끝날 때쯤이 됐어요. 이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만날 날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셨는데, 지금 마르다는 뭐 하는데? 나쁜 건 아니야. 나쁜 마음은 아닌데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쪽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열심인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내 열심의 방향이 주님이 원하는 방향인지,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인지를 늘 점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나 이렇게 교역자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를 가보면 주일에 7번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새벽 예배 드리죠, 7시 예배 드리죠, 9시 예배 드리죠, 어린이 예배 드리죠, 주일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드리죠, 청년 7번이네요. 거기다 또 뭐 다른 거 신방 잡히면 죽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때우는 걸까요? 죄송한데요. 이 장모님, 이 정도 되면 예배를 드리겠어요? 때우겠어요? 내가 아무리 정신력이 대단하고 내가 아무리 체력이 대단하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두 분 사역자한테 즐겁게 목회합시다. 영양권만 합시다. 오버하지 맙시다. 일을 엄청 시키려고 아멘도 안 하시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장 목사님하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얼마 전에 나눴는데, 큰 교회가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큰 교회는 훌륭하니까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큰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요, 부교역자를 갈아가지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역자들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근데 우리는 정확합니다. 9시 반 출근, 5시 반 퇴근. 빨간 글자 노로.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네, 목사님 토요일도 놀아야지. 아니, 내일이 주일인데 우리가 토요일에 어떻게 놀아? 우리는 월요일에 놀아요. 아시죠? 혹시 월요일에 교회에 일이 있어서 일 시키면 화요일에 놀게 해드립니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합리적으로 삽시다. 우리도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야. 우리도 좀 쉬면서 합시다. 우리 집사람 이 얘기 들으면 이제 거품을 뭅니다. 언제까지 쉬려고, 어디까지 쉬려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좀 옆으로 가긴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알고, 또 그 할 수 있는 만큼도 누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마르다는 잘 대접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지금 짜증을 내고 예수님에게도 막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화를 내고 앉아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왜 오셨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톡 깨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리아는 어떤 쪽을 선택했대요? 좋은 쪽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뭐하지 않을 것이다? 안 뺏길 것이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볼게요. 마르다는 열심히 했지만 좋은 쪽을 선택, 안 좋은 쪽을 선택, 안 좋은 선택. 그래서 결국 넌 뭐 할 거다? 그렇죠, 빼앗길 거다. 뭘 빼앗겼죠? 마음에 뭘 빼앗겼어요? 평안을 빼앗겼어요. 은혜를 빼앗겼어요. 믿음을 빼앗겼어요. 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죠? 야, 이거 다 빼앗겨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요한복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마리아가 턱을 개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자들도요, 나사로도요, 마르다도요, 예수님이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한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여러 번 분명하게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될 거다? 왕이 될 거다. 나는 그래서 나는 국방부, 나는 재경부, 나는 어디부, 다 그거만 꿈꾸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듣고 이 말씀을 듣고서 준비한 사람 누구밖에 없다? 마리아밖에 없잖아요. 오늘 그러잖아요. 뭐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막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중에 내 말 똑바로 듣고 내 장례를 준비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 마리아밖에 없어. 이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마지막 기회. 그래서 이 나드 향유가 어떻게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지 갑으로 남았던, 굉장히 비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어쨌든 안 쓰고 있었어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거 가져와서 한 방울도 아니고 아예 꺾어버리죠. 병을 그냥 꺾어서 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발로 씻어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준비하더라? 자기 나름대로 장례를 준비하더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요. 한번 같이 읽어. 우리 감동된 언어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는 누구의 이야기를 꼭 해라?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꼭 해라. 그래서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지,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기억하게 하라? 마리아를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들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멀쩡해집니다. 12의 혈류증 38년 된 병자들, 죽었다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오늘 이 집이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이 돼서 이미 무슨 냄새? 시체 썩은 냄새가 났던 이 나사로도 살아났버리죠.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해서, 나사로 이야기를 해서, 12배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를 해서 그를 기억하게 하라? 아무 얘기도 안 하셔요. 근데 누구에게만요? 마리아에게만. 왜 그녀를 기억하게 하라고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예. 그녀의 아름다운 믿음, 그녀의 아름다운 헌신. 누구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과 아름다운 헌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를 기억하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선택할 때 대부분이요, 뭔가를 선택할 때 뭐가 앞서요? 내 욕심이 앞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성도는 선택할 때 중요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마른 길이나 무슨 길도 있느니라? 네, 내 욕심으로 봤을 땐 막 여기 가면 대단할 것 같아. 근데 결국 그게 사망의 길도 있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항상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 한번 잠깐 보여줘 보실래요? 동물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뜨거운 가슴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주저앉은 50개를 선정해서 1억씩만 마중물을 부어준다면 한국교회에 무너져가는 50교회를 다시 살려낼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을 다 준비해 놓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을 조공 지연을 하자. 특히 당회와 성도들은 수건 사업인 다음 세대를 향한 새 성전 건축까지 미루며 이 결단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유산 1% 기부를 약속하며 다음 세대 인재를 키우는 일에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기 유산의 1%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키울 수 있는 유산을 영한 희망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웃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 훌륭한 교회, 너무 훌륭한 목사님, 너무 훌륭한 성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기들 교회 짓기 위해서 건축 공금을 해놨고 또 그게 허가가 떨어졌어요. 이제 시작만 하면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거 아니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튼튼해서 교회도 지을 수 있고 지금 부흥해서 새 교회를 지어야 할 그 정도이지만 한국 교회 빚 때문에 넘어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실제 통계를 내보니까 100개 교회를 개척하면 120개가 문 닫는 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문 여는 교회보다 뭐 하는 교회? 문 닫는 교회. 뭐 때문에요? 빚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 그럼 50억씩 그 빚 있는 교회 1억씩만이라도. 왜? 여러분, 작은 교회는 1억만 도와줘도 어때요? 근데 마중물이라는 표현 하시잖아요. 그죠? 펌프에다 물을 먼저 넣어야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하면 우리가 50개 교회 살릴 거 아니냐. 우리 교단만 하지 말고 어느 교단이든지 제대로 된 교단이면 건강한 교회면 무조건 도와주겠다. 그래서 50개 교회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내가 번 돈, 내 자식이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재산의 1%, 물론 많은 퍼센트지만 아니고 그래도 1%도 그걸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죠? 1%를 내놔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뭐 할 수 있도록요? 돕도록요.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성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 그 교회도 자기들도 하고 싶은, 왜? 큰 교회는 큰 교회만큼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과감하게 하나님 더 기뻐하니까 그냥 내려놔버리고 교회 짓는 거 좀 멈추자. 왜? 지금 있어도 이거 가지고도 어쨌든 불편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더 기뻐하는 일을 하자. 우리 성도님들, 아마 오늘 이 교회에 주님이 참 감동하시고 우리 마르다에게 그 축복하셨던 그 말씀을 이 교회도 저는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광교회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되길, 멋진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 건지,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선택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하면서 가장 잘했다 생각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어딘지 혹시 아세요? 미얀마 보힘 보육원이에요. 보힘, 이름이 보힘입니다. 보힘 보육원.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은요, 엄마 아버지가 마약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용병이 됐든지 또 아니면 엄마가 마약 팔다가 감옥에 갔든지 그래서 산에서 굶어 죽어가던 아이들이에요. 이 아들이 굶어 죽든지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이 굶어 죽든지요. 아니면 여자아이는 잡혀와서 성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군인들. 또 남자아이들은 결국 잡혀와서 뭐가 되죠? 마약을 재배하거나 그쪽도 용병이 되는 거예요.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 목사님이 가서 산을 돌아다니고 이 산에서 다 데리고 온 아이들이에요. 데려가서 이 아이들 하나하나 데리고 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정말 너무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그냥 너무 많고 시설은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막 짐승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상황. 근데 목사님도 자기가 뭐가 없으니까 이걸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서 내가 지어드린다고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천국 가신 우리
임석후 강무사님이 마중물이 되셨죠. 그죠? 그래서 자기 퇴직금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용원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이 보임 보육원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내온 사진이에요. 한번 같이 보여주실래요? 네. 네, 크리스마스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숫자가. 그렇죠? 네. 동영상도 있는데 동영상은 또 시간 걸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네.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저는 이 미얀마 보임 보육원 생각을 할 때마다 또 소식이 전해올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짧은 인생입니다. 어차피 놓고 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며칠 전에 태국 치앙마이 팡림꺽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 전사님이 교회를 팡림꺽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지금 저 장소예요. 성도님 집 앞에 처마를 좀 길게 달아내서 저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현재. 근데 한 성도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제가 그랬죠. 당신들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당신들이 땅은 헌신해서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해놨어요. 땅을 사고 뭐까지 해버렸어요? 예, 이 평탄화 작업까지 준비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곳의 건축비가 2,500에서 3,000 들어간다는데 2,500 들어갈까요? 3,000 들어갈까요? 3,000도 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성도님들 감동되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동참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줘 보실래요? 예. 이 성도들이 이 터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여기에 예배당에서 우리도 비 맞지 않고 또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당장 주차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어느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과 그거를 선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약속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봐라. 그러면 모든 필요를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욕심을 따라 선택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또 오늘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욕심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그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